보이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내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 기념 축하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응원하고 계심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응원하고 계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애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오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와 바꾸신 우리와 바꾸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육신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육신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삼위일체, 동정녀, 부활, 십자가, 죽음 이런 것처럼 성육신 사건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래서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또 나누면서 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걸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실패하든 어쨌든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것이 이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스러운 육신이다. 이게 육체인데 더 거룩하다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 다음 절에 표현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로고스라고, 원어상으로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는 없지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존재.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표현되는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그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계셨던 그 처음부터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렇게 요것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약어로 표현하는,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아담과 1+1인데 아담과 하와가 만났는데 2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다시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또 태어난 아이가 아빠, 엄마와 이렇게 해서 셋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1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연합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세 분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신다는 표현을. 그래서 가족도 엄마 아빠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가족은 결국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사회성이 있으니까 사회적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하나로서 공동체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도 결국 우리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 결국 모든 인류가 다 한 가족, 하나. 그러니까 지금 조씨, 서씨, 송씨 해갖고 성이 분류되어, 그 가족 성이 분류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었어요. 남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으로 서로가 품고 용서하고 이런 공동체를,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계속 그것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쳐진,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 담을 헐려고 그 담이 결국 죄에 근거한 사단, 악한 영이니까 그 죄와 그 죄의 배후 역사는 사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담을 허시는데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목제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화목제물로서 드려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만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특별히 이제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원죄를 타고난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계속 유전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물로 바쳐지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서 드려지는 모든 동물들은, 그런 짐승들은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결국 이 원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데, 이게 성육신인데, 모든 육신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는 모든 자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아들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그 원죄를 타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원죄, 우리는 모두는 원죄가,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죄가 죄가 없기 위해서, 즉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성육신 사건.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 짐승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의 모든 문화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몰래에게라든지 밀곰에게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장자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직접 짐승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시니까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게 원죄를 타고난 우리를 죄로부터 벗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무에 걸린 이제 그런 동물들이 아무리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옥죄어집니다. 더 옥죄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원죄 가운데 뭐 운명과 팔자 뭐 이런 것 가운데 저주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이라는 얘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었을 건데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과 함께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세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꿨는데 그 삶이 빼앗겼는데 뭐 때문에 빼앗겼어요? 원죄, 즉 불순종 때문에 빼앗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을 만들어셔서 그 제2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짐승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서유신한 그리고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된 화목 제물이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어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시는 십자가 사건이 상징적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하셨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요셉님도 예수 그리스도 하심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충격적인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충격적인 그것을 믿지 못하자 너의 친척 엘리사벳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번 가봐라. 나이 많아 늙었는데 벌써 임신한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그래서 막 태중에서 노는 그 아이.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제 굳게 결심을 했지만 이 당시 풍습으로 약혼하고 동거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 간음죄에 돌에 맞아 죽는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인 거죠.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도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요셉도 차마
나와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하고 가만히 조용히 그 약혼을 파하려고 서로 가문에 서로 인생에 큰 상처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하여 이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냐? 특별한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 주의 사자, 즉 천사가 현몽, 꿈에 나타나.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고. 다행히 소문은 안 났지만 이제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든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전달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믿어지진 않고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면서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아니 얼마 이 당시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 서로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중매하시는 분만 왕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만약에 돌에 맞아 죽는다면 평생의 상처가 될 건데 충격이 되고 그래서 막 너무나 걱정하고 괴로움.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그에게 인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성령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으로 인치됐다고 하면 우리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인치된 것을 자연스럽게 받지만 이걸 처음 듣는 요셉은 받아들이겠냐? 성령님이 누구인지 영으로 지금 번역본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표현됐지만 그냥 영으로 표현됐어요. 영으로 인치된 자다. 요셉이 얼마나 그런 영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놀라운 일. 근데 이제 우선 천사가 나타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인체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예수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의 이제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수아하고 헬라어식으로 예수.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수태고지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또 요셉도 들을 때 결국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요셉 네가 알지 않냐? 그것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이걸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이제 약혼을 파하고 결국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고 하는 사건을 되지 않고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이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이제 드디어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통하여 당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당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 각자도 이 땅에 버려지듯이 이 땅에 그냥 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버려지듯이 태어나서 정말 험난한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겨우 견뎌가며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더 확장되어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서 믿음이 확 커갖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밟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주저앉으시고 포기하시면 여러분의 사명은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재정 가운데 돈이 많은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거죠. 더 높은 차원으로 너의 부르심에 나아오라. 그래서 나아왔으면 마가다라 방에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도 경험했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었을 텐데 그는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의 삶은 거기서 멈춥니다. 아니 그의 사명은 거기서 그 정도 수준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지금 폭풍 중에 또는 태풍 가운데 여러분이 통과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또는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묶여 사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향한 뜻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이 태풍 가운데 에휴 내 삶은 이 모양이라고 하고 주저앉으시면 결국 이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과 끊고자 하는 수준에서 멈추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정도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런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잠을 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현동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생각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 정도 수준의 삶 가운데 이 정도 수준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더 높은 차원 그 대신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셔야 돼요. 그 믿음을 밟아 올라가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까지 성육신 확인 사건 가운데 사건을 통하여 나를 우리 각자를 지금 얼마나 귀한 예수님과 나를 바꾸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에 죽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여러분이 다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구유에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해결되어가는 중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낙심했다가 지금은 환경 가운데 또 주저앉았다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또 한 번 더 한 발자국 올라가.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요. 죄의 종으로서. 그 죄의 종으로서의 육신을 당신이 기꺼이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에서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말구유에 왕의 아들로 태어날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마구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구간을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깨끗한 곳에 그 말이 먹는, 말 사료를 넣어놓는, 말 먹이를 넣어놓는 그 구유통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누가 자기 집 청소하는 것도 게으를 판에 자기 그 마구간을 깨끗이 청소해요. 그냥 대충 말똥이 막 있고, 말이 똥만 쌀까요? 오줌도 싸는 거죠. 질척질척할 수도 있고, 냄새나고, 뭐 쥐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에 이제 그 말 구유통을 이렇게 좀 지프로 채우고 포대기로 이렇게 놓고 그 아이를 거기다, 그만큼 비참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초라하게 태어나신. 그러나 기꺼이 당신은 말 구유에 태어나고 수치를 당하고 찌배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셔도 당신은 행복하신 거예요. 이해되실까?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에 당신은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부셔야 돼요. 자아 정체성을 부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그 껍질을,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인 거죠. 아닌가? 주여. 그 병아리가 이제 부화하기 위해서 달걀을,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껍질 안에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와 같은 존재.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또는 사회의 이런 가운데 수모품, 또는 전쟁에 총알 맞기,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에 대한 가치를, 돈이 없으면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저 그냥 부속품처럼 설명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영화 속에 게임 속에 사람 죽이는 거, 내가 그 악당이 주인공으로 나와갖고 경찰들이
악당의 이 일을 방해한다고 경찰들도 다 죽여버려요. 영화 속의 논리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경찰이 되었든 선량한 사람이 되었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암암리에 내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비하하고.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아멘. 서유씨를 통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내어드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갖고 죽었더니 부활하셔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한 그 예수님이 너무 당신은 이제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 뜻이 뭔데? 바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서유시 사건이 바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과학이나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초월적이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게 사회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렇게 여러분이 죄가 씻음받고 의인으로 여겨질 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건 부활이에요. 죽음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24 장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 여러분을 위해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을 듣고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이 일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야? 라고 계속 품고 한번 일주일 동안 새해를 맞이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번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사랑,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부족해. 자기애.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애가 또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나르시스 그렇게 이기적인 분.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용서도 하셔야 돼요.
내가 후회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절대, 여러분 오로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성탄절, 2025년 성탄절에 성육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한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꼭 각성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적인 생각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 가운데 성령님이 돕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화목제물로 성육신 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런 묶임의 죄로부터의 묶인 삶 가운데, 저주받은 삶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자유케 되어지는, 또는 깨달아 한 발자국 더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이 폭풍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일에 또 순종하며 말구에게까지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내시기까지 역사하신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받을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나에게는 마음이 무딤을,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목사인 저의 말을 통하여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다른 사람이겠지, 하나님 저 권사님을 위해서겠지, 하나님 저 집사님을 위한 것이겠지, 설마 나에게 이 비참하고 이 힘든 삶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을 살아온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라는 믿어지지 못하는 이유 아니고, 하나님 믿기 힘든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들고 하나님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수치 가운데, 하나님 시선을 탓하는 존재감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죽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말구일반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를 나가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음을, 다 나를 위한
그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존재로 자각해야만 내 딸들도 내 자녀들도 내 아들들도 하나님 그런 자녀의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운명과 발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버덕이며 하나님 분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저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하나님 길거리에 걸어가는 저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임 나의 나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육신의 사건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이 중생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었다고 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소육신이 나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는 쓸모없고 버려진 존재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갈 힘이 없어 겨우 견디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실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데 과연 나를 보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데 내 머리털도 새신발이었다는데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닐 뿐입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 받기 위해 교회 다닐 뿐이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여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주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
다 출발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소육신 사건을 허락하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새 힘을 결단하며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부르심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2026년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